어느 도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 습성, 옛 직업을 아직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안에서 변화가 있음을 느낍니다. 일 나갈 때 죄책감이 들고 불안한 거예요. 길은 하나입니다. 손을 털면 될 텐데 그것까지 아직 결단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펴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펼쳤더니 이사야서 41장이에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이 도둑에게 들어온 겁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평안과 확신 가운데 일을 나섭니다. 며칠 지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 갔더니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시편을 인용해서 은혜롭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담대하게 남의 집 담을 계속 넘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을 굳세게 하는 순서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정말 신앙으로 깨어있자라고 하면서 들려준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계시록 말씀이죠. 와, 예수님이 도둑을 긍정하시나 봐. 본업에 충실해도 되겠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서 말씀을 끌어오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마저 가지고 오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공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가인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서 대조가 되는 유다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인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은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보아야 해요. 아벨은 약자였습니다. 동생이라는 조건 자체가 그러했어요. 형으로 태어나면 2배로 상속하고 형에게는 맞이라는 권리가 늘 따라다녔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형에게는 의무도 주어졌습니다. 동생을 돌보는 것, 동생을 지켜주는 것, 이 의무가 형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커녕 동생을 없애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요. 죄의 영향입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은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앞뒤 두 인물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라는 집을 떠받들고 있어요. 4장에 등장한 가인은 나 중심의 대표자입니다. 44장의 조명을 받고 있는 유다는 가인을 극복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인에게서 유다에게로,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를 만나보겠습니다. 유다의 장면이 큰 이 요셉의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별로 주목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서두에 터진 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유다에게 주어졌기에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와서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로 팔아넘긴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순순히 주면서도 이들이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은잔을 훔친 것이라고 요셉이 이를 꾸며서 곁에 두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나선 이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죄를 대신하겠다라고 나섭니다.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이 막내는 제발 풀어주십시오. 그 대신 저를 종으로 노예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유다가 간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러니까 유다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바로 이 모습입니다. 가인의 타락이 유다에게서 극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던 가인을 유다가 섬김이라는 길로 되돌려 놓습니다. 가인이 벌인 동생 살해를 유다가 동생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길로 되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모습은 45장에 가면 놀라운 회복을 가지고 옵니다. 우선 요셉을 감동시켜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의 과거를 용서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근황을 묻게 되고 아버지를 이집트로 모셔오게 되는 것도 유다의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간의 고생이 이집트로 이렇게 끌려와서 온갖 고생을 하며 지나온 지난 날이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도 유다의 섬김이 그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 위대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유다가 쓰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아버지와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도 화해하게 된 것이죠. 이 귀한 화해에 유다의 섬김이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복된 결말에 유다가 이와 같이 조명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맏아들 같은 조명을, 비중을 받게 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발 베냐민은 그냥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 종으로, 죄인으로 붙잡아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유다의 결단이 아름다운 창세기의 결말을 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 집안의 화해였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회복의 길마저 유다의 이 결단이 귀하게 그 문을 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의 맏형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외면했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영적 동생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대신 잡혀 있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목숨까지 예수님은 내어주셨던 거죠. 이렇게 하셔서 참된 맏아들이, 진정한 맏형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대한 화해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의 길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이번 집회의 첫날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가졌는데요. 제가 앞서 알려드린 대로 어제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루아라는 이름의
아기입니다.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숨 또는 영이라는 이 루아흐를 딸의 이름에 그렇게 붙여주더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손가락을 모으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주먹을 쥐고서 산도를 통과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입니다. 자궁과 산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뒤에 태어날 동생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를 원래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남을 가리켜서 손가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검지를 이렇게 펴서 다른 이들을 탓합니다. 다른 이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엄지를 아래로 향해서 다른 이들을 부정합니다. 야유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멋있어, 내가 이겼어라는 의미로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펼쳐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는 의미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인 본성이 오늘 이 아침에 고쳐져서 성령 안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우주탐사선 보이저라고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보이저 1호가 보내왔던 지구사진이 있었는데 1990년 2월에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그 먼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태양계 끝자락에서 인류를 바라본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진입니다. 전광판에서 보시면 저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작은 점 하나가 여러분 보입니까? 잘 식별이 안 되죠. 분간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저 작은 점 하나가 지구입니다. 이름도 이렇게 붙여졌어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요. 여러분, 저 사진에서 군산시 안 보였죠? 여러분 보이던가요? 전혀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보이저 1호는 태양계 끝자락에서 자세를 돌이켜 지구를 바라보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라고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 중심일 수 있을까요? 나 중심적일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경의에 차서 늘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오늘도 있잖아요. 우리 중심적이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는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섬기라고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여 조금이라도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 주변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